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후대에 지금 우리 교회들도 역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견디면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아주 절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시록의 내용은 쉼없이 몰아치는 심판의 재앙들, 또 사악한 권세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 그리고 세상의 멸망까지 모든 내용이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과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빛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 본향이 있음을 오늘 말씀 22장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도래를 보았고 그곳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에서는 그 영원한 도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복락과 또 이 모든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박해받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가 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22장은 글로써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성, 새 하늘, 그곳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간이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이 생명수의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가 없는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물이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역시 상징합니다. 첫 시작이었던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시작과 끝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 에덴에서는 금지된 선악과가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는 금지된 나무 열매가 없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겨났던 인간이 이제는 수많은 영적인 고난과 환난을 거치면서 승리하고 마침내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생명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나무가
12가지의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DNA 구조로 이루어진 그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새로운 구조가 있음을,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뜻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들의 영, 혼, 육을 치유해주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입니다. 금지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과 동행을 의미합니다. 달마다 맺는 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여자에게 주신 잉태의 고통이나 남자에게 주신 노동의 부담이 없이 모든 죄와 질병까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온전한 진리와 또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영, 혼, 육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 분을 그곳에서 경배하며 마음껏 진심으로 섬깁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종들도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종들도 주인 노릇을 하기에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사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두 같은 시대의 세상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상 백성과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의 중간에는 이마에 받은 표에서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666의 표시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이 있겠죠.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바로 죽는 순간이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 두 부류의 영적인 상태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고착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 결정이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정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잘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영적인 상태에 따라 최종 심판이 확정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미지근한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중립지대에 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으로, 의로운 자는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순종함으로 각자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14절에서는 천국 백성이 되는 표식이 바로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명시합니다. 계시록에서의 두루마기는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인봉이 풀린 것이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의로움을 받은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곧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지금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은 복음서에서부터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서 울리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아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의미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 말씀의 의미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순교하라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죽은 후에 눈을 뜨면 지금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흰옷 입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어찌 보면은 무섭지만 실상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신앙의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 믿음의 용기를 얻으셔야 합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순교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눈에는 그가 패배자로 보일지라도,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승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종이 가장 큰 복입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다가 우리의 마지막 눈을 감았다가 뜨면 흰옷 입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13절에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함께 하신 분이시고 또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새 시대를 여는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성경 전체의 대미를,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초청이 울려 퍼집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님과 신부, 교회죠. 또 성도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초청을 해야지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초청해야지 되는 초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절대로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성도의 간절한 응답으로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외침은 당시에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자 오늘날 우리도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즉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 새벽 제단을 밝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불의가 혹시는 크게 느껴지실지라도 우리의 눈은 이 땅의 현실이 아닌 이 현실을 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혹시 받으시는 고통이나 환난,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소망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락함, 그곳에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을 향해서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마지막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계시 말씀을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종착지에 대하여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던 그 백성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들이 그 시대 같지는 않겠지만 각자가 가진 우리의 문제들이 세상과의 부딪힘, 싸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환난과 고난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라는 주님이 주신 것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각자가 이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흰옷 입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